욥기 11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새 친구 중에 그 마지막 이제 소발이 말하는 본문입니다. 그 소발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욥을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지금 욥이 지금 엇나가 있기 때문에 욥을 바로 잡아주는 건데, 첫 번째, 욥이 말이 너무 많습니다. 소발은 그 욥을 좀 잠잠하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말이 많으니, 그러니까 이 수많은 말만 지금 소발은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욥이 말하고 있는 이 깊은 감정, 그 정말 절절한 아픔은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저 그 수많은 말이 많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소발은 욥을 오해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내 말에 의하면 내 도는 정결하고 하는구나. 이 내 도라는 용어를 보면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게 어떤 신학적인 강의나 어떤 이론적인 탐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한 말을 하나의 신학적인 어떤 도로 들었다라는 건 욥을 엄청 오해하는 것이고, 얼마나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욥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어떤 선생님처럼, 학자처럼 인간의 불행을 어떤 삶의 통계를 가지고 책상에서 연구하는 그런 신학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욥이 말이 많아진 이유가 정말 뭡니까? 욥은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 어떤 정당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형이 집행돼서 지금 벌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게 뭐예요?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 말을 소발도 들었어요. 근데 소발은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수많은 말을 쏟아내며 잠잠하지 않는 욥, 너 그 자체가 죄의 증거다. 욥이 지금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말하는 게 너무 괘씸한 거죠, 소발 입장에서. 앞에서 엘리바스나 빌닷은 욥을 잠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막 대항하는 그 욥의 헛소리를 잠잠하게 이제 만들려면은 소발 자기 자신이 이제 충분히 말해야 되겠다. 어찌 2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소발이 지금 정말 욥이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반박해야 할 대답을 하겠다. 욥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겠다. 3절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욥이 지금 문제가 있고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말을 한다면 새 친구들이 틀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제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시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불경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욥을 꾸짖지 않고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 곤봉을 들고 하나님의 이 온전함을 변호할 의무가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욥에게 창피를 주고 망신을 줘야, 그렇게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소발이 가진 도덕적 의무라고 소발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발의 문제점은 이 소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을 욥이라는 하나의 인격체 앞에서
전혀 인격적이지 않다라는 거. 지금 욥이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있는데 친구인 소발조차도 전혀 인격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욥을 오해하고 욥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이 두 번째로 욥을 또 바로잡고 싶은 것은 욥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발이 그렇게 확정짓는 이유는 하나님은 누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죄와 잘못 범죄를 찾아낼 정확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욥이 항의해도 욥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안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우월한 지식의 광대함을, 그렇기 때문에 욥 자신이 기억하든 인정하지 않든 욥의 모든 죄를 아는 어떤 지식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인간 세상을 이렇게 얘기할 때 하늘, 지하, 세계, 지하 세계, 바다, 땅. 그러니까 이건 창조의 뭐 하늘의 궁창, 깊음, 바다, 땅. 근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너머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욥에게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그 욥을 지금 벌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욥의 죄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이러한 소발의 문제점은 자기 그 신학적인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너무 갇혀 있어서 욥을 고난당한 아픔 당한 자로 보지 않고 오로지 죄 지은 범죄자로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욥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묘사할 때 그의 언어가 굉장히 법률적인 것은 욥의 고통에 대한 어떤 인식도 없이 고통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어떤 그런 신학적인 해석으로만 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발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그 지나감, 두루 다니심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마땅한 일, 세상을 관할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통치, 그런 어떤 신학적인 어떤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근데 욥도 이 하나님이 지나가시며 이 표현을 했거든요, 9장에서. 근데 욥에게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지나감은 개인적인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열망하는데 하나님이 듣고 대답하셔야 되는데 절대 멈추지 않으셔 가지고 욥을 지나가 버려서 자신과의 어떤 의미 있는 관계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상실과 박탈을 겪고 있는 어떤 자기 개인의 철저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지나감이거든요. 그런데 소발에게 있어서 지나감, 하나님의 두루 다니심은 그냥 끊임없이 인간 세상을 조사하고 다니시는 우주의 도덕 질서 안에 그냥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신학적인 것들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한 자, 아픔당한 자가 하나님과의 어떤 1대1의 관계 맺는 과정들을 단순히 나의 신학과 나의 교리와 나의 신앙적인 경험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로잡겠다고 함부로 얘기하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나는 이렇게 아픔 당하고 고난 당한 자에게 어떤 문제점들을 찾아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신학적인 어떤 답을 주기 위해서 어 신학적인 자기의 교리, 자기의 어떤 경험으로 아 다가간다면 소발처럼 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인제 목사로서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대하지만은 에 뭔가 답을 자꾸 주려고 하고, 뭔가 바로잡고 싶어 바로잡고 잡아 주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거 바로잡아 주려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 말고 그분과 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만나게 하셔 가지고, 그분이 그런 똑같은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보니까 그분이 오히려 바뀌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거든요. 우리는 단순히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나는 나름 교회에서 많은 일을 맡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적으로 저 사람보다 앞서 있으니까,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어떤 그런 것들로 상대방을 바로잡겠다고 너무 의욕적으로, 또 너무 거칠게, 또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소발은 이렇게 원칙들을 말하지만 그렇게 비정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발의 그 마음은 알겠어요. 그 소발의 그 진심. 솔직히 이 악인들의 종말에 대해서 어 지금 막 엘리바스나 빌닷처럼 말하지 않거든요, 소발은. 그러니까 그 악인들의 파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악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발견되는지 그 시작을 말해 주면서, 또 13절 이하에 가 보면 의인들이 받는 그 복의 영역으로 이렇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욥에게 예 예 격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12 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2 절을 이 12 절을 해석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은 음 어 이렇게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들나귀가 길들여진 나귀가 되면, 그러니까 들나귀는 막 천방지축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길들여진다면 허망한 사람이 지각을 얻을 수 있다. 이제 그 해석으로 본다면 욥은 완전히 무가치하고 텅 빈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인이라서 완전히 내놓아서 어떤 구제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른 행동으로 인도할 수 있는 어? 어느 정도의 가능성. 그래서 13절 이하부터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그러니까 이게 소발의 인제 또 다른 면모를 인제 13절 이하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음? 어 소발은 전혀 허망한 사람처럼 지각이 전혀 없어서 어 어 들나귀처럼 전혀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욥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은 바른 행동으로 인도되고 또 자기의 어떤 바로잡음을 통해 바뀔 수 있다라는 자기만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욥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인간관계나 신앙생활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원함이 있거든요. '아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사랑, 애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어떻게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의 삶의 한복판에 다가가서 그분에게 에 정말 내 진심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믿는 자로서 반드시 상대방을 향한 진심의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같은 마음 같은 사랑, 우는 자와 같이 울면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소발이 가지고 있는 욥에 대한 그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 말이 너무 많고 말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너는 죄가 증거가 되고, 그래서 어 너는 두 번째로 또 죄가 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아신다. 너무나도 어 소발은 자기의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욥과 동떨어져서 욥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상대방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아는 신앙적인 어떤 지식들로 그 사람에게 함부로 또 무례하게 또 강요하거나 또 어 정죄하거나 또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그럼에도 전혀 고난당하고 아픔당한 자에게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더 주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나 자신을 살펴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럼에도 소발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사람을 향한 바로잡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상대방을 향한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소망과 확신, 그런 믿음은 우리가 꼭 갖게 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상대방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